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 아니요 내 목의 금욕한 소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거듭나라. 이것은 약속이 내 선택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아들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공정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을 받사
한번 깨닫는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더욱더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가정 안에서 저희들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노엽게 비지 않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함으로써 저희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보이기에 믿음에 합당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날 때 아버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유혹되고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들이 믿음의 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자녀 손손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만성교회에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교회는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아버지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그러한 특별한 가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특별한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성교회가 이러한 성삼위일체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온전히 세상에 선포해 나가는 그런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만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임목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 든든한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목세 목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이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성교회에 더욱더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아버지 믿음의 회복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만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도 저희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결단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도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냥 우리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이는 부모의 공경이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또한 인간 사랑의 이웃 사랑의 기초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흔히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 봉사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성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인간 이웃 사랑의 또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 근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노인분으로 부모님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죠.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80% 이상은 가까이가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찾아갈 데도 없이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의 분들의 이런 고독감은 오래전 옛부터 있었겠지만 오늘날 시대는 더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부모이자 자녀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 역시도 그렇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바쁘게 살고 있고 그 가정을 지키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희만 잘 살아도 효도하는 것이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만 잘 살아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가정과 자녀에게만 잘 해주라는 이러한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자리가 귀하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또한 어르신분들을 대하는가를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위치는 그런 가정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또한 부모님을 홀대하는 것을 보면
또한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지 않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나에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움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들, 또한 어르신분들의 질병, 빈곤, 고독, 학대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어르신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겠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또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이 사회가 더욱더 좀 더 밝은 사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성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을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는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 부부의 사랑, 또한 자녀와 또한 남녀의 사랑보다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도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이 부족한 종도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을 충분히 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화를 하면서 로마의 문명을 주입시킬 때 이 에베소는 가장 로마 문화에 젖어들었던, 로마 문화가 가장 활발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죠. 로마 제국 역시 자율성, 자율, 그러한 희락을 추구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문화가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이 붕괴되고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설교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 세상적인 그 문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세상의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너희가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도를,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솔직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점점 이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성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당하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보호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고 또한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들으면 언제나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듣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면서 이것이 복의 법칙이며 상식적인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세대에 우리보다 3, 40년을 먼저 사셨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러한 생활의 경험,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존중해서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나란히 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가장 옳은 일을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율법을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더욱더 살아가야 될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둘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또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우리가 10계명을 잘 보시면요, 약속 있는 계명은 5째 계명.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계명은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2가지 복이 따라오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러한 2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서는 2가지 복인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보시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분들이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공경하며 효도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잠시 빨리 마감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잠시 조금 더 일찍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더욱더 신실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때, 이러한 생각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너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을 바라본다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잠시 이 땅에서 잠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잠시 짧은 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 그랬을 때는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에다가 잘되고라는 이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이 단어는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또 21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더욱더 그 장수의 복과 너가 잘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적극적인 명령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우리가 이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평생까지 부모님에게 가장 공경하는 기초적인 방법이 부모님 자신이, 나 자신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이고 이 MZ 시대, 요즘 세대와 부모님의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을 평생 부모님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공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신앙조차 자취를 감춰버리는 시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부모님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진실한 신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행한 것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부모님을 적당히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 간에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제라도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지 못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과 자리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상처의 회복이 없으면, 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내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기대하는 여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과 여태까지 길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들의 은혜와 기도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일생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거겠죠. 우리가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조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젊고 심심한 감람나무처럼 건강한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하고 늘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한 것이 부모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시며 또한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죠. 당시에 고르반 의식을 행한 그 예물은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의 맹세를 악용하여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좀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 제사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 성전에서 고르반 의식이 끝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이라는 이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 재물을 사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파들이 그러한 이 이중적인 가식적인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지적하신 본문이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세례비를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성교헌금과 다른 헌금을 떼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약 한 20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달은 너무나 조금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구나. 20년 가까이 그래도 양가 부모님한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좀 어렵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걸 한번 끊어볼까? 마음에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오거의 주일로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삶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쓰는 그런 귀한 것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회개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의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부모님들께 전화드려서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더욱더 섬기며 부모를 부양하며 공경하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며 무엇을 심은가에 따라 그 열매가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부양하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늘 어두울 것입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지금 불평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말고 찾아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서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용이 여기에 10년이 있다 보니 어르신분들도 많이 약해지셨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효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은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한 해 한 해 다르게 약해지십니다. 부족한 종과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형제들과 화목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십시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부모님과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시고 부모님을 부양하시며 부모님의 말씀과 의견을 평생 존중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도 앞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며 가정과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회복의 사명을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자 자녀들이 되시는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적극적인 명령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들만 또한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그것도 효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지 못하고 어르신분들을 진정으로 공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순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분들을 공경할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영, 회개의 영, 용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더 늦기 전에 시간과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온전히 고백하며 더 늦지 않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아니 만성공동체 영이 부족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명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도 우리는 눈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동체 그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도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과 청소와 눈에 보지 않는 많은 헌신들의 그 손길들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성규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일어서면 서쪽에 네, 서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규 성도님이 있습니다.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거의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성도님, 이덕순 권장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며칠 전부터 매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산책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오래 걷지도 못하셨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걸음걸이가 길어지시면서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제 마당까지 오셨으니 예배당에 함께 우리 성도님이 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몸이 너무 드리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손을 열어서 한번 축복의 노래 찬양 한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요. 이 부족한 종의 육신의 아버님과 그만 동갑이시며 여기에 더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머리를 이발을 정말 언제나 깔끔하고 멋있게 또한 해주셨던 귀한 아버지 같은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 침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니 온전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은혜도 부어주셨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잠시도 걷지 못하고 잠시도 앉아 계시지도 못하였던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허리를 또한 주관하여 치료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을 더욱더 회복하여서 주님,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김성도 아버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호흡을 닿을 때까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치료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며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귀한 그 이발의 기술로 하나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업장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한 치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온전히 고백하며 그 가정을 언제나 복으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우리 부모님들에게 작은 이렇게 선물과 어버이 은혜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나오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 것 같은데요. 일상에 건강하세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여기 와서 멋지게 입고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65세 이하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변에 있는 어버이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은혜 일어서서 우리 앞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버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 더욱더 육적으로 연약해지시지만 믿음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시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로 또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한 귀한 권사님들 스승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중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이만태 목사님, 오장환 집사님, 김용선 집사님, 우리 더욱더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신 우리 귀한 어르신분들, 지금도 5월 아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분들,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시는 것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공경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귀한 우리 모든 어르신분들, 부모님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더욱더 예배하시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시며 사랑하시며 귀한 그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분 한 분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다 주님의 그 명령을 자자손손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 믿음의 모든 선배분들, 믿음의 선조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중등부 김혜민 부장 선생님, 성경공동을 이선영 선생님, 공원창성은 어린이부 중등부 교사분들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오주영 청년이 성년 예식을 하나님께 성년 축복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경계 보건 청년 만성동 8.18에 대한 경계 보건 청년이 5월 14일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3일 전에 사실이 변주가 된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오전 경계 보건 청년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청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정래 권사님 또 쌀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 김일환 사님이 손수 뜯은 그 쑥을 또 맛있는 쑥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맛있는 쑥 절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별다른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을 감화하며 교통하시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의 호흡을 닿을 때까지 이 명령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